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우리 3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좋은 말로 요청하였습니다.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길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마시겠습니다. 다만 걸어서 지나가게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일 지역에 사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 지역에 사는 모압 사람이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었으니 우리가 요단강 건너 우리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를 그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를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아라 하여서, 시온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와 싸우려고 야하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쳐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습니다. 오직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물건만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의 모든 성읍과 아르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을 포함하여 저 멀리 길르앗에 이르기까지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서 우리가 빼앗지 못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암몬 자손의 땅과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또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어느 곳에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출애굽기 2세대가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그 평지까지 사실은 오는 모든 과정을 회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전 세대가 38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았던 그 역사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었음을 그들이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에돔, 모압, 암몬 족속이 차지한 땅을 지나가며 그들과 싸우지 말고 음식과 물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지나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에서의 후손 에돔,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 모압과 암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유산으로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음을 상기시키고,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도 나 하나님이 신실하게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라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어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우선 그대 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평화 사절단을 보내서 그 땅을 지나갈 것을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고 길로만 지나갈 것이고 음식과 물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고 사서 먹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나온 에돔과 모압 족속에게 행했던 대로
당신들에게도 아무런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지나가기만 할 것을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온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땅을 지나갈 수 없다고 모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여전히 무시하며,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쯤이야 손가락 하나쯤으로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한마디로 교만한 모습입니다. 난 에돔, 모압, 암몬 족속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딴 족속쯤으로 취급하는 것도 기분이 몹시 나빴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모리 족속은, 특별히 헤스본 시온왕은 모압과 암몬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을 또 상당 부분 정복해서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는 사실 제대로 된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자신들의 부모 세대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하는 기로에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로 돌아서야만 했죠. 그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는 이번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쳐들어갔다가 바로 이 아모리 족속에게 대패를 하고 쫓겨난 아주 슬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출애굽 2세대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똑같이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2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시온 왕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싸우기 위해 나오자 이스라엘 군대는 아모리 족속인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백성들을 모조리 진멸하고 그 성읍을 차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땅이 이스라엘의 유산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땅과 성읍은 요단 동편에 굉장히 넓은 지역임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북쪽 바산왕 옥왕조차 정복하게 되면서 가나안 땅 못지않은 넓은 영토를 이스라엘은 차지하게 되죠. 60성읍을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시는 교훈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싸우면서 들어가야 할 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절대 싸우지 말고 지나가야 되는 때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라고 말씀하실 때 싸우고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안 싸우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바로 순종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싸워야 할 대상이 있고 싸우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음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싸움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빛의 자녀들에게 이제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영적 싸움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은 이생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놓고 벌이는 그런 경제 전쟁이 아닙니다. 남보다 더 가지고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자 벌이는 자리 싸움이 아니라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 남보다 더 빨리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속도의 전쟁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등은 두릴 수 없듯이 다른 사람을 밟아야지만 내가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챔피언 타이틀이 걸린 싸움이 아니라고 하시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늘의 악한 영들과 그의 대장 사탄과의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 중인 것이죠.
이것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어쩌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치르지 않을 수 없는 전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서 사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이면 어둠은 드러나지만 사실은 그 순간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충만할수록 우리는 갈등, 충만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전혀 다른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 얼마나 다른 삶인지를 우리는 매일 치열하게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빛의 자녀답게 사는 삶, 그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 속에서 너희로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와 함께 심리를 가주라고 말씀하시죠. 오른뺨을 채워든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고, 요약하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그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그러한 삶이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정상적인 삶인데도 죄로 타락한 모든 인생이 선택한 그 길은 죽음의 길인지를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빛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은 담대하라 강조하고 그렇게 권면하는 이 바울의 에베소서 6장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자유의 몸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주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께 속한 자답게 사는 능력이 사실은 우리를 둘러싼 형편과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내 삶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에 있음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종 병원 신방을 이렇게 가게 되면 뜻밖의 암 진단을 받고 이제 수술을 앞둔 지체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의 치유하심을 위해, 또 그리고 그들이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며 방문을 합니다. 그런데 자주 경험하는 신비는 뭔 줄 아십니까? 그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신방을 간 저의 믿음을 때로는 부끄럽게도 하고 오히려 신방을 간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인사치레로 예의상 하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받은 믿음의 담대함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과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 이긴 싸움을 오늘도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 믿음과 소망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승리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치게 하는 것입니다. 보라,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그 부활의 삶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게 하심으로 세상에 살아계신 주님께 나오도록 우리를 복의 종착점이 아닌 복의 통로로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를 또한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악한 영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벌여야 할 싸움은 사실은 자존심 싸움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자아, 이 에고이즘과의 싸움이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기준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달려가고자 하는 그 자존심 싸움. 그래서 다툼이 우리 가운데 왜 일어납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항상 부부간에도 가만히 보면 두 무법자가 부딪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죠. 무법자는 자기가 곧 법인 것이 무법입니다. 법이 없는 것이 무법이 아니고 사실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고 자신이 곧 법인 사람이 무법자이고 그 무법이 곧 죄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을 오늘도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싸우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이미 이긴 싸움, 죄가 가져온 죽음을 이긴 이 싸움을 싸우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 이 시온과 아모리 족속을 멸시하는 이 일을 두고 30절은 이것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를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돌이킬 수 있는 사인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지만 마음을 더욱 완고하게 먹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를 거부했던 바로 왕처럼 헤스본 왕 시온은 그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그의 마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의미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온 왕의 마음이 아주 온유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마음인데 하나님이 그와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마음을 아주 거칠고 완고하게 만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스스로 완고한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것을 그대로 사실은 내버려 두셨다는 뜻이죠. 죄인을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시면 결국은 그가 가는 길로 가는데 그것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하고 마침내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로마서 1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 여기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아모리 족속 시온의 심판이 사실은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 내용을, 그 심판의 예언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창세기 15장 16절에 놀랍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너의 자손은 4대째가 되어서야 이 땅으로, 가나안 땅이죠,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아직 벌을 받을 만큼 이르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임계점을 넘었을 때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으시고 결국 심판을 행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는 너무 오랜 세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며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기에 이미 그와 그 땅의 백성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죄가 관영할 때 죄에 대한 심판을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왕 한 사람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또한 보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도 문제지만 그 족속의 왕이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집과 교만과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태로운 것이죠. 그 마음이 완강한 리더를 두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임을 보게 됩니다. 나라를 위협하는 것은 나라뿐만 아니라 한 교회, 한 목장, 어쩌면 한 가정의 리더를 바라보면서도 완강한 리더를 두는 것은 어쩌면 시한폭탄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지 않고는 화평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죠. 헤스본 왕 시온은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샬롬의 기회, 살 수 있는 기회,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시온 왕의 완악한 이 전쟁은 결국 자신은 물론 백성과 모든 성읍에게 혹독한 심판을 초래하고 말았기 때문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때로는 환경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혹 우리의 죄를 경고하거나 말씀하실 때, 드러내실 때 우리의 완고함에 대해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탓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나 하나뿐임을 알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불순종에 대해 변명하거나 핑계하는 것은 결코 합당한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이 교훈을 아모리 왕 시온을 통해서 반면교사로 오늘 경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성도의 영적 싸움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악한 사단과의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요일은 우리가 매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땅의 지도자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같은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모세와 같이 온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온유함이 결국 승리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이 땅의 지도자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운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온유함으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단기 봉사를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예수 영접 모임을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